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7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6장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줘서 다음 세대도 잊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하나씩 지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낼 백성들은 어떠냐?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도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 좀 오해를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헤렘이라는 말인데 진멸하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뭐냐? 이게 헤렘이라는 말, 이게 진멸하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느냐? 근데 이 헤렘의 핵심은 그들을 죽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데 있어요.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믿는 종교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왜? 이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징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같이 다루는 거죠.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헤렘의 마무리는 뭐냐면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여라.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 돼서 그렇게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된 거 너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꺼낸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들은 탈출한 게 아니에요. 건짐을 받은 거죠.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것을 알려줘요. 그 뭐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작은 민족이었어. 출애굽도 너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여기 가나안 땅 백성을 정복하는 것도 그들이 너희들보다 강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정복하게 된 거야. 너희 힘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왔어? 너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했지, 이러는 동안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지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봐요. 여러분,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백성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셔요. 이 인애는 언약적인 사랑.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을 베푸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번영을 주신 거예요. 번영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언약적인 인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번영으로 표현한 거죠.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번영뿐만 아니라 풍요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급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어. 아니요. 기적은 광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잘 살고 있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거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는 우려, 그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는 거예요. 열등감. 그런 열등감이 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팔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기 두 번 나오는 거 있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난 너무 부족해, 열등감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했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지? 이걸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억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왕보를 보낸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보를 먼저 보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들을 빨리 못 쫓아내요. 그럼 답답해지잖아요. 자기를 보고 좀 초라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급히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 사는데 인구가 많지 않아? 그러면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리니 그러나 때가 되면 마침내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넘기고 너가 그를 진멸할 힘도 주겠다는 거예요. 24절 그들의 왕들이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력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익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과 가까이 하면 우상이 멸망할 건데 그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가질 위험, 그게 교만이었죠. 근데 그 교만만큼이나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 이게 하나님 불신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39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그리고 안악자손을 봤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생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메뚜기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떠세요? 기대가 되세요? 왜 기대가 되세요? 내가 작년에 잘해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내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8장에 보면 광야길을 기억하게 해요.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길로 가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 고생한 건 그냥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고난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지속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죠.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됐어. 뭐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이 너를 뭐 크게 하고 무엇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 의복이 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 너희에게 의복을 해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계속 되었고 하나님 너희들을 계속 돌봤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왜 징계를 했습니까? 너희들 자식같이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12장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계해야죠. 경외해야죠. 경계하는 게 아니라 경외해야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풍요롭게 될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풍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낮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시험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 우리를 성숙하게 했어. 근데 성숙하기 위해서 그냥 매몰차게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은혜가 계속됐어. 이 원리는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은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계속 당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듯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사랑은 지속됩니다. 이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지금 또 하나의 염려는 뭐죠? 풍요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했던 거예요. 풍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봐 제일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난받게 했던 거는 너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말한 걸 다 누리게 하려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훈련시킨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다 내가 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사랑하고 그 풍요를 쫓아갈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위험, 그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풍요로 인한 교만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한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뭐냐? 배부르는 거죠.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위험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고난당할 때와 똑같아요.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교만하게도 절망하게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또 하나의 위험을 지금 말씀하죠. 그게 뭐죠? 도덕적인 우위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올바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들이 너무 악해서 그런 거야. 저들은 지금 저들이 행한 악한 짓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게 성적으로 문란한 신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인신 제사를 한 그 흔적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신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뭐죠? 도덕적인 우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우리 큐티 할 때는 좀 잘라놨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제 내가 말해볼까?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너희들 계속 여호와를 거역했어. 이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진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 기억나지? 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죠.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십계명 받을 때를 회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도덕적인 우위로 교만해지는 것은 사실 오늘날도 종종 일어나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주 어려서 무슨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누리는 거 아니야?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좀 똑바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큰 잘못이 없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면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교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목사였던 선교사였던 어떤 헌신을 하고 아무리 잘못이 없는 사람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젖에서 깨뜨렸노라.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보고도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들이 도덕적인 우위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22절.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불로 태우셨죠. 거기가 디베랴였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고 그 이름 뜻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민수기 11장에는 고기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죠.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쭉 죄를 나열한 후에 23절 결정적인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바네아에서 회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게 된 걸 또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너희는 항상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잔인하게 그들의 죄를 들춰내죠.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지금 존재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백성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과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하게 되면 큰 일이 날 만한 가장 위험한 일이 그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 백성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의 본질을 보게 하려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할 수 있어요. 교회 한 5년만 다녀보세요. 10년만 다녀보세요.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하나도 안 변했다고 생각해도요, 본인들은 다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모세와 같은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고난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번영에 대한 저항의 말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치우쳐요. 고난에 대한 위로의 말씀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목회자의 말씀, 모세와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법궤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 땅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자기에게 있는 게 큰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그들이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십계명, 그 보호하고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보고 먼저 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하고 12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범할 잘못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번영을 따라가는 것, 또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다 경고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시 6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법을 지켜.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올감해서 하나님이 대우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올감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그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란 뭐죠? 육체의 할례 정신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만 하고 이 할례가 무슨 뜻인지 잊어버리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냥 바울이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어. 근데 할례 받은 정신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럼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는 뭐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규례와 법규는 너를 위해서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죽여.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위축되지도 말고 너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무조건 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법규는 우리에게 감사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이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더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